시편 19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정말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고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성도의 이 말씀 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생활은 뭐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데 참 안타까운 게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약하다는 거예요. 참 말씀에 약하다는 게 굉장히 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생활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혼돈이 혼돈, 영어로 보면 폼리스, 폼이 없이 무질서한 이런 상태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딱 질서가 잡히게 되고 말씀 혼돈과 공허, 임피티라고 하는 공허 텅 빈 상태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산에 그 땅에 초목과 풀과 채소와 가목이 돋아나고 힘을 가는 하늘에 이를 성신이 생기고 땅에 육축과 기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므로 공허한 부분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충만으로 채워지고 또 흑암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 이 다크니스 이 어둠이 쫙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싹 그치고 빛이 온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금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 이런 상태의 인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부분은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안에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말씀으로 부르잖아요. 말씀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흉년이 들어서 창세기 26장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말씀이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자다가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야곱이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구나라고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모든 그들의 출발, 아브라함의 출발, 이삭의 출발, 야곱의 출발이 다 말씀이 임함으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이게 주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잖아요. 목자의
양의 출발은 목자의 음성이에요. 음성. 양은 목자가 말씀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제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먹으면 정령 반드시 꼭 죽으리라고 했는데, 말씀에 불분명해서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감하고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범죄하게 된 것처럼, 정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시험할 때 우리 주님이 마귀 시험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도 주님 입에서 불이 확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곧 성령의 금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했잖아요. 말씀이 금이에요. 말씀이 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양날성 금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때그때 딱 이제 하는 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약 350년 기간인데 그때를 일컬어 영적 암흑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영적 암흑기인가? 그때를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사사만렵 때 사사기 350년을 한 구절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부름받았냐면 75살 때 부름받아서 몇 세 때 이 땅을 떠나가느냐면 175세 때 떠나가니까 100년을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이 땅 떠나는 기간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쓰임받는 기간이 100년인데 100년에서 13년을 빼야 돼요. 왜? 그가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 그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더라. 이게 창세기 16장 맨 끝절이에요. 그 다음 그런 게 창세기 16장 끝절이 아브라함의 86세더라고 했는데 17장 1절, 그런 게 16장 끝절하고 17장 1절이니까 바로 연결되는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몇 년간 침묵했냐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때 나타나니까 약 13년 이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침묵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면 아무것도 기록할 것이 없어서 하나도 안 기록하잖아요.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즈 스토리,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만 내 인생의 역사가 되잖아요. 그분이 침묵하면 나는 내 인생의 역사를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히스토리, 인생의 역사도 주님이 임재하고 말씀에 순종한 그것만이 여러분의 일생에 기록할 만한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75세 전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이름 중세가 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중세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왜 타락한 겁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고 연옥서를 주장하고 마리아의 무엇을 주장하고, 이게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데로 가니까 완전히 부패해 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대학 교수고 공부를 아주 똑똑한 분이거든요. 마틴 루터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것은 그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독일어도 시장 사람들이 쓰는 그 독일어로 번역해갖고 모든 독일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힌 거예요. 그 눈이 열리게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개혁의 우군이 되어서 결국은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가니까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제 질서를 잡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저 유대교, 구약만 믿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는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느냐 하면 13세가 되면, 유대인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성인식을 하면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때 하는 의식이 뭐냐?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해요. 그 5권 모세 오경을 그때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에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안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성인식을 맞이한 아이가.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이 그를 축하하는데 성인이 된 걸 축하함과 동시에 뭘 축하하냐? 토라를 암송한 것에 대한 축하예요. 토라를 암송한 것. 왜 유대인이 저렇게 숫자가 너무너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속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13세만 돼도 모세 오경을 딸딸딸딸 외운다니까. 외운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을 그 해외 토픽에 나왔잖아요. 그것을 애들이 못 외운다고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구타를 해서 애가 죽은 사건이 해외 토픽으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외우게 하는지. 진짜 성경 전설을 가지고 있는, 신구약을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을 아는 개신교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연륜 가지고 믿음이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직이라고 신앙이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눈 열림이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철저하게 기독교는 말씀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신천지가 엄청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개신교인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 이상, 태반이 넘죠. 왜? 말씀이 없는 거야, 개신교는. 말씀이. 그러니까 저 이단이 낚시에 다 걸려서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제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이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오늘의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이제 사실은 말씀의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실 구해야 되는데, 자. 제 경우를 쭉 예를 들면서 말씀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몇 번 이제 이렇게 간증하면서 말한 것처럼 제가 처음 교회를 생전 처음 나간 것이 81년도 대학 1학년 때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가서 성령을 경험하고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83년이었어요. 83년 6월 1일, 2일 그 양일간에 걸쳐 성령을 깊이 경험하는데 저에게는 그래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말씀에 대한 눈이 이게 어떻게 열렸냐면 이 말씀이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시편 19편 좀 읽은 것처럼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는 것처럼 말씀이 꿀송이 같고 말씀이 정금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좋으면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시편 1편처럼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것처럼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주야로 묵상하게 되잖아요. 주야로 묵상하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묵상했냐면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그 안에 묵상하는 방법과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 시편을 읽으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어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만 눈으로 읽거나 이런 것보다는 작은 소리로. 그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어떻게 되냐면 입으로 발성하는 게 내 귀에 들어오고 또 눈으로도 다시 읽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쭉 이렇게 조곤조곤 너무 큰 소리 말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었냐면 이제 그때 대학 3학년 때니까 하루에 20장씩 읽었어요. 왜 이제 학과 공부도 많고 하니까 그것만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읽으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쓰면 규모 있게 쓰면 유익하다. 그걸 저는 어떻게 제게 적용했냐면 이건 내가 나에게 율법을 좀 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20장씩을 소리내어 읽어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항상 계시록까지 통독을 항상 했어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제일 좋은 게 통독이 좋아요. 전체를 읽어야 숲이 보이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20장씩을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하루에 20장을 읽으면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하루에 20장을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읽으면 3시간 정도가 걸려요. 하여튼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걸렸어요. 그러면 20장을 읽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 수첩 맨 앞에 달력이 있잖아요. 월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날짜별로 만약에 25장을 읽었으면 20장만 쓰고 플러스 5장은 이월돼서 다음날에 써놓는 거예요. 왜? 20장씩만 읽기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떨 때는 막 시험이 있거나 학과 공부에 뭐 리포트가 많거나 하면 조금 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서 또 이월돼서 그날은 10장밖에 못 읽었으면 마이너스 10장이 이월돼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월말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완급 조절해가지고 항상 20장을 채우는 거예요. 20장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달에 일독해요. 두 달에. 여러분이 하루에 20장을 소리 내서 읽으려면 하루에 3시간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두 달에 일독을 하게 돼요. 그럼 일독을 하면 성경 맨 끝에 안쪽에 빡빡한 그 종이에 몇월 며칠 일독 이렇게 쓰고 또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월 며칠 이독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36독을 이제 읽었어요. 36독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면 내가 진짜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든 책을 만나게 하든
이렇게 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제게는 정말 이 책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어빙 젠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 각 금별로 성경 공부책을 다 쓰고 하여튼 뭐 대단한 분인데, 어빙 젠센의 차트식 성경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동안 품절이 돼 갖고 하도 내가 소개한 분들이 계속 서점에 요구하니까, 요새는 옛날 제가 살 때는 한 권으로 단권으로 나왔는데, 요새는 두 권으로, 신약 구약 이렇게 두 권으로 새로 이제 출판이 되곤 했는데, 하여튼 그 인터넷 서점에 이런 데 가면 차트 어빙 젠센의 차트식 성경 공부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을 만났는데요. 야, 그 책을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 한번 읽고, 그 책으로 출애굽기를 읽고, 또 출애굽기 한번 읽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성경이 구조학적으로 쫙 머리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하면 50장으로 된 책, 둘로 나누어졌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 원역사에 대해서 써놓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에 대해서 써놓았구나. 창세기는 원역사 1장에서 11장가 한 단락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 두 단락이구나. 원역사는 네 사건이 들어가 있네. 천지 창조, 그 다음 타락, 아담의 타락,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 홍수, 그 뒤에 바벨탑 사건. 이게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에는 창조, 타락, 심판인 홍수, 바벨탑 사건.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구나.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람,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 12아들에 대한 내용이 이게 창세기구나. 이게 창세기가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 출애굽기 40장으로 된 책이네. 이것도 둘로 나누어졌네. 1장에서 19장, 출애굽에서 시내산 입구까지 가는 거. 이제 19장에 시내산 올라가요. 20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 가서 두 가지를 받아 내려오네. 율법을 613조가 되는 율법을 받아 내려오고, 그 다음 성막 설계도를 받아 내려오네. 성막 설계도를 받아 내려와서 성막을 완공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들어있으므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네. 그게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됐는데 1장부터 19장까지 1단락, 2단락은 20장부터 40장까지, 1장부터 19장까지는 거기에 핵심 사건이 12장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 부분이, 출애굽의 개상 핵심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유월절 사건 12장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되구나. 아무리 10가지 재앙이 표적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도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구나. 여러분, 거기 얼마나 9가지 재앙이 대단한 재앙이라도 바로 꼼짝 안 하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은 너무 약해 보이지만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바로가 두 손 바짝 들고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제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제일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시내산으로 가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이 백성이 지금 4대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노예 근성, 애굽의 의식만 가득 있는 이들을 약속의 땅에 넣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한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레위기. 레위기는 이제는 성막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성막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가. 그래서
레위기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이제 화목제, 4장의 속제제, 5장의 속건제, 6장의 위임제 하면서 5제사 7절기에 대해서 써놓고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막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제사 어떻게 지내는가를 써놓은 책이 레위기구나, 레위기구나. 그다음 민수기. 민수기는 아까 출애굽 해갖고 시내산까지만 출애굽기가 갔잖아요. 아까 시내산까지 가고 아직 전진 안 했거든요. 그럼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부터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까지? 가나안 입구인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인데, 근데 왜 민수라고 할까? 백성민자, 숫자. 왜 민수, 넘벌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 1장에 출애굽할 때 백성들, 장정들을 계수하니까 60만 얼마라고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네. 그들이 나중에 불순종해서 죽고 또 그 다음 세대를 계수하는 게 민수기 16장에서 다시 계수했더니 60만 얼마. 백성의 숫자를 센다고 해서 민수라고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민수기라고 안 하고 광야 방랑기라고 써놨어요. 광야를 방랑하는 내용이 또 민수기이기도 한데, 민수기에서 핵심 장은 어디냐면 13,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40일이 불순종 때문에 4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민수기 13, 14장이구나. 그게 민수기구나. 신명기. 신명기가 뭐지? 신명, 다시 신자. 납신자인데 납신자가 복수음을 갖고 있으니까 납신자가 다시 신자로 거기는 써요. 명령할 명자. 왜 다시 명령하지? 처음 율법을 명령 들은 사람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었구나. 다음 세대는 율법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다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니까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구나. 신명기는 모세 고별 설교인데 세 편으로 되어 있구나.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입구에 그 신명기를 주었으니까 지난날 광야 40년을 돌아보라, 과거를 돌아보라는 내용이 바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구나. 마지막 이 4장과 두 배인 마지막 8장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신명기 맨 뒤에 8장은 과거보다도 두 배나 많게 미래에 대해서 써놨구나. 가운데는 현재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데 신명기 5장부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 5장에 다시 십계명부터 그들을 가르치는, 율법을 다시 재론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구나. 그렇게 이제 성경이고만 딱딱 구조적으로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여호수아구나. 여호수아가 전쟁을 어떻게 할까 하고 하다가 가장 첫 성인 여리고성이 중앙에 딱 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쪽을 먼저 딱 이기고 그다음 북쪽으로 싹 올라가서 이제 쳐부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나안 정복.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현대인의 성경의 이름은 가나안 정복기예요. 가나안 정복하는 내용을 써놓은 게 여호수아서구나.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지금 부산만 놔두고 다 적화가 됐는데 어디로 이제 상륙작전을 해야 되냐? 북한에 있는 원산에서 상륙작전을 할까?
중간인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할까, 저 남쪽에 저 영덕 있는 그 장사에서 상륙작전을 할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아주 고심을 했어요, 이 메가드가. 근데 메가드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 여호수아에 보니까 가운데를 반 딱 이제 간통을 해가지고 위로부터 보급선을 끊고 밑에를 먼저 점령하고 다시 위를 차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 6.25 인천 상륙작전이 여호수아서를 그대로 보고 한 거예요. 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승리하게 된 그런 거죠. 그다음 사사기 이제 그 7번 사이클이 나오면서 사사들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그 주제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그 이제 사사기. 그 사사기 말엽의 룻기라는 칠흑 같은 어둠의 룻이라는 말이 별이라는 말이에요. 그 칠흑 같은데 별처럼 반짝반짝 그 어둠이 칠흑 같은 암흑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내용이 룻기 이 내용이다. 이런 이제 부분. 그다음 뭐 사무엘 상해,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사무엘 상해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한 내용, 사무엘 하는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그다음 열왕기 상에는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한 내용, 열왕기 상에서 이제 이렇게 또 쭉 되는 그런, 이제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역대 상하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역대 상하까지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BC 586년에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쓴 책이 이제 에스겔, 이제 다니엘. 그게 이제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그 포로기에 그리 되는. 그럼 나머지 이제 시가 쓰는 솔로몬이 이제 시편, 욥기, 그리고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시편은 주로 다윗의 75편의 시편을 비롯한 것이고, 욥기는 여러분 시가 쓰라서 중간에 있지만 창세기 때 족장 시대의 얘기니까, 여러분이 연대기 성경을 보면 욥기는 창세기 때 거기 있는 책이에요. 욥기의 시기는 족장 시대의 얘기니까 시가 쓰라서 우리 성경에는 가운데 있지만 역사적인 연대기는 창세기 때 책이 욥기예요. 창세기 때 책이. 그다음 이제 솔로몬이 쓴 색은 잠언, 전도, 아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이제 드리고 지혜를 받아서 쓴 책이 잠언이 3000가지를 받았는데 그 1005가지의 잠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해서 써놓은 게 아가서고,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해서 헛되고 모든 게 헛되도다라는 그 이제 책이 전도서고, 그 다음은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너무 쉬워요. 예언서는 어떻게 구분하면 바로 구분하냐면은 바벨론 포로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아까 말한 포로 중간에 쓴 책이 에스겔, 다니엘서고, 포로 끝나고 난 책이 맨 뒤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고, 나머지는 포로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구약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럼 포로 전의 얘기는 읽거나 마나 어떤 내용이냐? 야, 회개하라. 안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다. 그 내용들이 포로 전의 예언서들의 주 내용이고, 포로기에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이제 다시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앞으로 꿈을 얘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얘기해주고, 이제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는 야, 너 집보다 성전 먼저 지어라. 스가랴서는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라기는 또 이제 돌아와서 느슨해져서 이제 그렇게 되는 내용. 그러다가 이제 신구약 중간에 400년간 침묵하다가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보라고 쓴 책이라서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해 놓은 책이니까 그래서 1장의 족보도 왕족의 족보로 이렇게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로마 이제 군인들 보라고 써놓고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해 놓고, 로마인들이니까 계속 군인이 즉각 즉시 곧 이런 단어를 굉장히 부사를 많이 써서 긴박감 있게, 그리고 1장부터 표적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많이 써놓은 것은 로마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그런 책이라든지, 종이니까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다든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해서 4장의 족보가 나올 때도 예수님을 인자 사람이니까 족보가 아담부터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고,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인자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해서 이렇게 기록했고,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딱 이렇게 구조적으로 입력이 딱 되어졌어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계속 그렇게 읽고 이해하고 건별로 연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고 성경을 성령의 조명 안에서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너무 수월하고 편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D.L. 무디가, 제가 D.L. 무디 책을 많이 읽었댔죠. D.L. 무디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임하신다. 다시, 성령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냐? 성경을 수레 삼아 임하신다. 이게 그분에게 성경 말씀이 마음판에 많이 새겨져 있으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이 요한복음 14장에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있으면 성령이 말씀하면 여러분이 금방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어있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씀이 없어갖고. 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님이 민감하고 대단한가 여러분이 한번 보셔요. 이게 진짜 앞으로 모르죠. 이제 은퇴할 때 되면 책을 하나 쓸지. 제가 항상 이제 신방을 이렇게, 요새는 신방도 뭐 잘 못 가죠. 너무 이제 성도님들이 많고 부교육자들이 다 하는데, 지난 교회만 해도 신방을 그래도 많이 갔었죠. 신방을 갈 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신방 가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하면 절대 설교 준비를 안 해갖고 가요. 설교 예배 드리는데 왜 설교 준비를 안 해갖고 갈까요? 그러면 언제나 그 신방 가는 도중에 차를 타고 딱 가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런 가정에 신방 갑니다. 어느 집사님 댁에, 어느 장로님 댁에,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 갑니다. 주님, 가정이 지금 이런 형편이고 이런 처지인데 하나님, 어떤 말씀 제가 전해야 될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차 타고 이제 나는 가고, 부교육자가 운전을 하든지 누가 운전하면 난 옆에서, 그 시간에 나한테 말 안 시켜요.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럼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 어떻게 전하면 되죠? 하고 계속 주님께 물으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묻는 행위를 자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단어 자주 쓰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주님은 물을 때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 전해야 되죠? 그렇게 물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서서히 넘기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떤 말씀 이 가정에 전하면 될까요? 그 이제 마음에 있는 성경을, 마음에, 여러분 성경 다 있잖아요. 마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의 대부분 마음판에 딱 새겨져요. 성경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읽어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에 있는 성경을 뚜루룩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우리 참 포항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 선임 장로님이 조옥근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조내과 원장이신데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너무 많은 교회를 섬기고 그 포항교회 짓는데 거의 뭐 그분이 땅도 그분이 많이 내놓았고 하여튼 뭐 너무 헌신을 많이 하신 기감이 되는 그런 장로님인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올해 제 나이 70인데 칠순입니다. 칠순. 그래서 칠순, 요새 뭐 칠순 지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만 지나가려고 하다기보다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내외하고 원로 목사님 내외 우리 집에 그래도 한번 모셔서 짧게 예배 드리고 식사라도 그만 한번 하면 좋겠다고 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참 저에게, 제가 뭐 아들 같은 나이인데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가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 어떤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될까요 하면서 성경을 속으로 넘기면서 계속 이렇게 성경을 계속 넘기면서 어떤 말씀 전하면 될까요? 근데 시편 92편에 딱 와서 스탑했어요. 그래서 여보, 그때 제가 운전했어요. 여보, 시편 92편 좀 읽어봐요. 집사람이 시편 92편을 읽어주는 건 난 이제 차 운전하니까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리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잎이 마르지 않고 하여튼 이제 청청하게 되는 너무 그분에게 합당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너무 합당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집에 도착했더니 원로 목사님 내외가 와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담임 목사니까 근사님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했더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래. 그래서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부르고 그 원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이제 드디어 시편 92편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쫙 펴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근사님이 우는 거야. 아니 왜 우시나? 아니, 설교를 해서 울면 은혜 받아서 우는데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미리 울면 우야노 이거. 그래서 왜 우는지 나도 당황스러운 거야.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우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허리 수술을 해서 복대를 하고 계셨는데 또 어그저그 일어서는 거요. 아니 왜 설교해야 되는데 왜 일어섰나 했더니 그걸 펴갖고 나 앞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순간에 당황하고 무슨 말씀인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어서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말씀이야. 그 말씀이. 그리고 형광펜을 항상 그 시편 92편에다가 딱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본문을 읽으니까 이분이 막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운다고 그날 설교도 못하고 대충 아멘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식사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도 안 했지만 너무 그 가운데 주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느낀 것은 주님이 그 가정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뭘 말씀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면 알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조회를 하는데 우리 교역자들 다 모여 조회를 하는데 그럼 어제 신방한 보고를 다 하잖아요. 나한테 보고를 다 하는데 그 한 부교역자가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하니까 우리 교회 이분이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어제 금요 구역 예배를 갔더니 아주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고 물었더니 이분의 남편이 포스코, 여러분 포항에는 포항제철을 포스코라고 해요. 포스코 회사를 다니면 포항의 사람들이 다 약간 우러러 봐요. 그만큼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1, 2, 3등 안으로 들어가, 삼성, 현대, 포스코 들어갈 정도로 성과금도 많고 포스코가 되게 월급도 많아요. 그래서 포스코에 정년 퇴임하면 대부분 뭐 이렇게 뭡니까 개인 어떤 주택 단독 주택 짓고 유유자적하게 살 정도로 그렇게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이 부인이 금요 구역 예배 때 기도 제목이 자기 씨누니까 남편의 여동생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갖고 밖으로 안 나오고 집에 늘 불을 꺼놓고 있고 방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래 갖고는 큰일,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가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더래. 기도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씨누가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우울증의 맨 마지막 단계로 너무너무 벌벌벌 떨고 아예 불까지 꺼놓고 바깥에는 출입도 안 하고 저대로 있어 갖고는 뭐가 잘못될 것 같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더래요. 그걸 아침 조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씨누나 자기 그 남편은 예수 안 믿는 거죠.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러냐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랬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자살해서 죽었대요. 이러는 거야. 자살해서 죽었대요. 이러는 거야.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미 그날 오후에 기도 부탁한 우리 그 세가족 성도가 씨누 집에 가니까 시신이 부패가 이미 돼 있더래. 그게 이제 같이 안 사니까 사실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씨누하고 떨어져 살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 그래서 이제 뭐 허겁지겁 어떻게 장례를 이제 치루었는데 문제는 우리 세가족 여성도님의 남편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났는데 남편이 죽은 여동생과 똑같은 증상이 나서 회사도 포스코 회사도 안 나가고 그리고 방에서 구석에서 벌벌벌 떨고 있고 불도 켜지 못하게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번 신방 와주셔야겠다고. 하여튼 부목사가 애매한 건 나한테 맡기거든 항상. 그래서 내가 또 담임 목사된 또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래서 그럼 가자고 해서 그 이제 구역장하고 이제 그 담당 교역자하고 간 거예요. 문제는 그분은 교회로 한 번도 나온 적도 없는 분이잖아요. 문제는 야 내가 가는데 야 믿지도 않는 분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또 그런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주님께 물어야지. 또 이렇게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이분에게 전해야 돼요. 이분은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저런데 그러면서 계속 주님 어떤 말씀 전해야 되죠. 어떤 말씀 전해야 되죠.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계속 성경이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이러면서 다 넘어가는 거라. 이제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그 이제 계속 쭉 넘어가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왔는데 딱 섰어요. 근데 내가 손뼉을 이렇게 친 거예요. 손뼉을. 성경에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해 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솔로몬 아니에요.
그 애가 태어나서 시들시들 알아요. 애가 성경에 나오는 거야. 또 안 나오는 것처럼 딱 보고 계시지만 애가 시들시들 알아서 다윗이 금식하면서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제발 애 살려달라고 막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너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옥체 보전하셔야죠. 그렇게 음식 안 드시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정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생각하셔야죠. 그래도 막 다 뿌리치고 나가라고 하고, 왜 애가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뭐 밥이 넘어가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죄의 열매가 지금 그렇게 병들어 시들시들거리니까. 그러니까 왕이 두문불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죽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큰일 난 거야. 저 애가 살아있다고 할 때도 왕이 저렇게 죽으려고 지금 막 밥도 안 먹고 절어 샀는데 애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왕이 이제 어떻게 할까 싶은 게 신하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왕이 방문을 샥 여는 거야. 애기가 죽었느냐 하니까 죽었다는 거야. 애기가 죽었다고 하니까 왕이 일어서더니 목욕 재개하고 수염 깎고 왕복을 입고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정상 업무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게 신하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는 막 그렇게 금식하고 하더니 애가 죽었다니까 어떻게 밥도 드시고 어떻게 왕복도 입고 어떻게 정상 업무에 돌입하냐 그 궁금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떻게 아기가 죽고 그랬다니까 밥도 잘도 드시고 하여튼 왕복 입고 정상 업무에 그렇게 복귀하냐고 물었더니 왕이 한 말이 그분에게 해줄 말이야.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울부짖을 때 만에 하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줄까 해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이미 아기가 죽었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지 않았나. 그럼 내가 울고 불고 한들 애가 살아날 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더 이상 안 된다면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밥을 먹고 왕으로서 왕복을 입고 정상 업무에 들어가야 안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드디어 그 집에 드디어 이제 말씀은 받았고 그 집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아니냐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그분이 안 나오는 게 목사가 왔다고 해서 그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방구석에 딱 있으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가서 또 자꾸 나올 수도 없잖아 또.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올 수는 없으니까 내가 또 난 뭐 그 집에 또 새 가족이고 거실에 앉아 있고 자기 아내와 구역장이 들어가서 설득을 하고 해갖고 30분을 기다렸더니 질질 끌고 나와서 겨우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실에 앉혀놓아서 눈도 한번 안 마주치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한장하고 그 찬송한장하고 이제 스토리텔링 하듯이 그분에게 방금 요 얘기를 쭉 해줬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드냐 이제 충분히 동감해주고 근데 방금 다윗 왕이 아기가 죽고 났을 때 더 이상 금식을 끊고 이제는 밥을 먹고 왕복을 입고 한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당신 동생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대로 가지 않았냐.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업무 직장에 안 나가고 한들 이게 지금 돌아올 일이나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얼마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냐면 이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분이 고개를 속 이렇게 드는 거야. 설교하는 중에. 그리고 얼굴이 우구지상으로 있던 그가 얼굴이 싹 펴지는 거야. 그리고는 그날부로 밥을 먹고 그 다음날부터 직장에 나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 놓으면
그에 맞는 말씀을 성령이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영인데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하는 거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이 안 새겨져 있으니까. 오늘 하루 내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보세요. 한동대 여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딱 한 거예요. 이분이 고민이 있는지 등록하고 목사님 신방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교수실로 신방을 와달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여전도사 셋이 이제 교수실로 찾아갔어요. 근데 뭐 항상 뭐 마찬가지죠. 주님, 이 교수님은 너무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킨,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대구에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킨 성경의 훤한 분이에요. 성경의 훤한 분인데, 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아는 분에게 내가 무슨 설교를 또 어떻게 하나 하고,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 또 물어야지. 또 신방 가면서 이제 마음에 성경을 넘기는 거죠. 마음에 있는. 그래서 또 항상 장세기부터 넘겨져. 주여, 어떤 말씀을 이분이 말씀에 그렇게 받고 제자 훈련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님. 그러면서 장세기부터 빨리빨리 넘기는 거야. 장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15장에 왔는데 딱 스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일이며 표적이며 기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교수실에 딱 갔더니 가위를 깎아서 랩으로 이렇게 딱 씌워 넣었어. 그래서 찬송 한 장을 부르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한동대 교수로 온 지 3년 된 때인데 정체성의 혼란, 내가 왜 한동대 왜 왔지? 이 산속에 내가 이 시골에 왜 왔지? 하고 자기 교수로서의 정체성 혼란이 온 상황이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한동대 교수로 보낸 것은 교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이며 표적이며 기사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쭉 이렇게 설교를 해가는데 싱글 여교수였어요. 근데 화장을 짙게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울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난 여기 까만 줄 두 줄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이분이 그저거만 조금 우는 게 아니라 줄 우니까 진짜 까만 줄 두 개가 쫙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그게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이 지금도 얼마나 교회에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얼마나 한동대에서도 인정받는 교수인지 모릅니다. 그때 만약에 정체성 혼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당신 이런 목적으로 보내신 거라고 이 말씀 딱 듣고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부터 있던 분이, 그때 은혜 받고는 제가 포항교회 갈 때도 따라 또 온 분이에요. 포항교회. 그래서 포항교회 그 보솔 시내가라는 그 장애자 그 시설을 만드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지금도 그게 보솔 시내가라는 사회법인을 만들어서 정신장애자를 돌보는 일을 너무너무 귀하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모든 일의 주역이 되어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뭘 말하려고 하냐? 성령께서는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냐 하면 한혁준 그 의사인 집사님인데, 그 한혁준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이제 감비아로 선교 나가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의사 내외 서울 가톨릭 병원에 있다가 포항으로 와서 선교 나가려고 이제 와서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얼마나 이 내외가 헌신적이고 그런지. 근데 이분들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자기가 주치의로 있는 환자는 다 교회 전도해서 데려오는데, 가난 말기 환자가 이제 자기가 돌보는 환자예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은 죽고 그 부인하고 애들을 등록을,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하고 애들은 생자이죠. 생자인데 교회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저 가정에 신방 한 번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또 이제 신방하러, 항상 신방하러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신방하러 갔는데, 야, 저분 남편 떠나고, 애 둘 키우고, 애가 초등학생인가 그렇더라고요. 아직 남편이 일찍 돌아간 거죠. 사업하다가 빚만 많이 지우고 떠났대요. 그래서, 야, 이 뭐, 성경도 알지도 못하고, 남편 떠나버리고, 저렇게 애 이제 둘 키워야 되고,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 저 가족에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참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려면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다 뭐 형통하면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또 뭐 그래야 저쪽에서 또 가면서 주여 하면서 계속 또 성경도 계속 넘겨야지, 속으로 이제 넘기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여호수아 1장에 딱 왔는데, 여호수아 1장에 왔는데 다 깨달아지는 거야. 여호수아 1장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가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아직 눈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갑자기 떠나가고 리더 바톤 터치를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 눈의 아들 수종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문제는 자기 뒤에는 200만의 백성이 있고 어깨에 걸머져 있고 앞에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되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그렇게 지금은 자기는 그만 옆에 수종자로만 있으면 됐는데 리더가 갑자기 떠나버렸고 모세는 떠나버렸고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 뒤에 지금 200만의 백성이 있고 앞에는 7족속이 철병거를 걸고 견고한 성읍인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3번 여호수아야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3번 하고 백성이 1번 하고 해서 4번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4번 나와요. 3번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1번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그 집에 주는 말씀이요. 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럼 그 집에 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리더였다가 갑자기 떠나간 것처럼 그 남편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 가정의 가장으로 리더였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둘 놔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갑자기 리더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0만의 백성이 걸머진 것처럼 2명의 자녀를 걸머져야 되고 앞으로 생활 전선에 싸워가야 될 일이 여호수아하고 형편이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렇게 한 거죠. 여호수아의 얘기를 먼저 쭉 얘기하고 당신의 처지가 이와 같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2가지 말씀하셨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한다. 이게 이제 이 부인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 그게 하나님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2번째, 너 그래도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저녁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별 생각이 들 건데 그때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거라는 게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이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잡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대구에 언니가 사는데 대구에 이제 여러 가지 살 형편이 되니까 그분을 대구로 이사를 오라고 해서 이사를 갔어. 대구에 이사를 갔어도 교회는 계속 나와서 포항으로. 왜? 은혜를 받아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여호수아 1장이 그렇게 쓰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이 그분 형편하고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탁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탁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교회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이렇게들 다 말하는데 너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업을 개업한다고 우리 집사님 남편 택배업을 개업한다고 개업 예배 목사님 한 번만 드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항상 마찬가지잖아요. 주여 택배업을 개업한대요. 어떤 말씀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하면서 또 창세기부터 쭈르륵 넘기면서 이렇게 가는데 창세기 41장에서 스탑이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녀가 둘인데 큰아이가 므낫세고 둘째 아이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형들이 나 팔아먹었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그 보디발 아내가 누명 세워서 감옥 들어가고, 이 요셉은 억울한 일이 되게 많아요. 이 왼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첫 아들을 딱 낳으면서 그동안 모든 엉어리진 거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를 낳는데 이름이 에브라임. 장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택배하는 집에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요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김 집사님 므낫세 하면 에브라임 되게 해주겠대요. 그게 이분이 뭔 말인고 여러분. 당신 누구에게 원한 있고 억울한 거 있고 그거 용서하고 잊어야 이 택배업에 장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딱 받는 거야.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는데 부인이 뛰나와. 임 집사님이 뛰나오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니까 우리 저 양반이 그렇게 엉어리지고 그래갖고 안 풀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당신이 그 부분에 용서해야 그 다음 하나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잖아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 문도 열릴 거잖아요. 이건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땅에 풀어야 하늘에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교사 여집사님 그렇고 또 이거 하여튼 그 유튜브에는 실점하세요. 남편은 한동대 나와서 한동대 직원, 한동대 졸업해서 한동대 직원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만삭이 됐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이제 아기 낳으러 간다고. 아기 만삭되면 늘 정기검진 하잖아요. 이제 2주에 한 번씩 정기검진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애 낳으러 갔는데 애가 사산이 된 거예요. 병원에 이제 애 낳으려고 만삭이 됐으니까 10달 다 차갖고 애기 낳으려고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사산이 된 거예요. 애가 죽은 거예요. 야, 그런 게 뭐 초등학교 교사인데 휴직계 내고 이제 애 낳으러 왔는데 기가 막힌 거지. 항상 기가 막힐 때도 나를 불러요. 또 그래서 야, 이 집에는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애가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노? 싶은 거예요. 무슨 위로가 되겠노? 야, 이 어떤 말씀을 이 집에는 어떻게 전해야 되겠냐?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 주여? 어떻게 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하면서 또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 욥기에 딱 오는데 하나님이 제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할지 말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욥이 제일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욥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니? 나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욥이 제일 힘든 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 하나님, 욥이 자녀 10명 죽은 것도 너무 힘들 거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인데 재물 다 없어진 것도 너무 힘들 거고, 그리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나고 재에 앉아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니까 중병이 든 것도 너무 힘들 거고, 종업원들 다 죽은 것도 너무, 종들이 다 죽은 것도 너무 힘들 거고, 아내가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방문 콱 닫고 집 나간 것도 너무 힘들 거고, 이게 뭐 힘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힘 안 드는 게.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보고.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겠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묻는데, 하나님의 답은 욥기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게, 욥의 세 친구가 먼저 찾아오고 나중에 엘리후가 찾아와서 욥하고 변론하는 내용이 욥기 전체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욥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방금 이 5가지가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인과응보라는 거야. 당신이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당신이 뭐 험이 없는데 이런 하나님 벌을 주겠어? 당신이 뭔 죄를 지은 게 있고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지금 징벌이 왔겠지.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암이 걸리고 누가 뭐 부도가 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이 절대 그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마치 뭐 하나님 저주받아 그렇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네가 다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거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 가서, 그 우리 성도 여집사님에게 가서 욥기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제일 힘든 것은 사람들이 집사님에게 학교에 복지 가면 A에 대해서 물을 거라고. 그럼 다시 이걸 덮어 놓았다가 다시 이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꺼내서 말을 하면 이 상처가 다시 안 물었던 상처가 피가 삐끔 나면서 그럴 거고, 당신 아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이제는 마음을 진정하고 있는데 또 말하면 또 이제 상처가 덧나고, 욥의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한 말들이 제일 힘든 것처럼 당신도 몸조리하고 앞으로 복직하고 교회나 아는 지인들이나 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한마디씩 툭툭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할 거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 말씀 없었으면 제가 넘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 위로한답시고 다 한마디 하는데 그게 다 어떤 위로도 안 통하잖아요. 애가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통하겠어요. 그게 다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럴 거라고 그거 잘 방비하고 하라고 해서 다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분이에요. 너무 정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절 구슬을 찔려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만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가정에 신방 갔거든요. 그 신방 갔는데 남편은 교회 간간히 나오고 늘 자전거에 산악 자전거에 취미가 있어갖고 그 뭐 굉장히 비싸답니다. 막 300만 원 이렇게 한다나. 하여튼 그래갖고 있는데 그 집에 이제 남편이 교회 잘 나오기로 하고 해서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럼 이제 변함없이 또 이제 주여, 이 인간이 정신 차렸다는데 이제 교회 잘 나오기로 했다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 줘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전서에 극한 방탕과 이제 그런 음란과 극한 방탕은 이방인 때가 조카도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여튼 살아라고 그 가서 막 방탕한 삶이 이제는 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또 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아이고 이 사람 정신 차리고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또 시험 들라 싶고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그래서 우짝해서 또 햇불이집 가서 그만 지나간 때가 그 방탕한 삶은 지나간 때가 하나님이 족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생활 청산하고 이제 믿음으로 중심. 그래서 이분 결국 안수 집사 됐어요. 안수 집사 되고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정확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정확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게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대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딱딱 말씀하셔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지혜로운 게 없어요. 8,800 몇 가지의 이 약속으로 되어진 이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인데 이 말씀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김 목사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해도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 난 이제 부흥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만하는 거고, 보통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나 신방할 때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하고 주님 마음 주신 말씀을 사실은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 전하실 때 위로받고 회복되고 또 새 힘 얻고 또 주일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럴 때 다 그런 맥락이에요. 다 그런 맥락.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제 적어요. 이거 가능하면 적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법칙이에요. 법칙. 요거대로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원리가 어디냐? 첫째는 1번은 요한복음 14, 15, 16장 이렇게 적으세요. 요한복음 14, 15, 16. 그래갖고 그 뒤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진리의 영 이렇게 적어요. 진리의 영. 성령은 여러 이름이 있어요. 은혜의 영, 성결의 영, 양자의 영, 영광의 영, 생명의 영,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요한복음 14, 15, 16장에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냐면 하나님, 저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왜?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조명 없이 안 깨달아져요. 이건 공부 잘한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공부는 혼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깨닫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동네가 틀린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잘 깨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는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성령이 조명해줘야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구할 것은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진리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자, 그럼 진리의 영이 임하면 두 번째 적으세요. 시편 19편이라고 적으세요. 시편 19편. 조금 전에 그 읽은 1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검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정금같이 그렇게 귀하고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 수가 없어. 너무 말씀이 달고 정금 같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씀이 좋아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 임해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지고 정금처럼 다가올 때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좋은 거예요. 자, 그리 되면 세 번째는 시편 1편이라고 써서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는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즐거운 거야. 즐거워. 막 어거지로 막 먹기 싫은 썬약 개우 꿀떡 넘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말씀이 좋아서 진짜 막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단계가 돼요. 자, 여러분 시편 1편에 그 세 번째라서 넣고 그 밑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세 번째 밑에다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고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되고 의인의 길이 되고 뭐 얼마나 복을 시편 1장에 많이 기록해놨어요. 누구에게 그 복이 오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 복이 딱 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인생,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인생,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인생, 그런 모든 게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오는 복이에요. 오는 복이에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이라 쓰세요. 시편 119편 9절로 11절. 이런 구절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다는 걸 원어로 보면 마음에 조각해서 새겨 넣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상갈 것이다. 그 다음 11절 주께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는 말이라. 여러분이 이제 아까 시편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단계. 제가 이제 아예 눈 감고 창세기 계시록까지 아까 탁탁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새겨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이제 김소월이 진달래에서 가는 걸음마다 진달래 뿌려놓을 테니까 살푼이 절여밟고 가옵소서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말씀 위에 걸음을 옮겨놓는 거야.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서 말씀에 이끄는 대로 말씀의 인도 따라 사는 인생. 이러면 그 인생이 너무 복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 따라 내가 인도받아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것처럼 말씀 따라가는 인생,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까? 그 다음에는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이라 적으세요. 시편 119편 98, 99, 100절에 적으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할 때는 지혜와 명철이 원수보다 노인보다 스승보다 성하다는 말이요. 자, 거기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해갖고 원수 노인 스승보다 지혜와 총명이 더 뛰어나대.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이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요. 스승은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치는 분이 스승인데 그분보다 더 뛰어나요. 노인은 인생을 많이 살아서 경륜이 있어서 지혜가 있는 분인데 노인보다도 더. 그래서 우리 목회를 할 때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노인보다 더 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계략을 내는 자들 그보다 더 지혜롭게 말씀 가까이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몇 번? 7번입니까? 그 다음에는 시편 119편 165절이라 적으세요. 시편 119편 165절. 그건 보면 제가 자연스럽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만 주님 주신 원리가 되어버렸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법을 사랑하면 장애물이 없어진대요. 말씀에 굳게 서면 장애물이 없고 그리고 큰 평안이
그 삶의 심령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은 없어요. 말씀 중심의 인생보다 좋은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소망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이단이 오면 이단이 회개하고 들어와요. 도리어 여러분이 이단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게 되면 말씀의 가치관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구절을, 전 늘 그 구절을 놓고 축복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 구절을 갖고 하고, 성도들 위해 축복 기도할 때도 그걸 달달달 이제 외우면서, 아버지 이 귀한 영혼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게 하옵시고, 주여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정금 같고 송이 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주여 이가 말씀을 즐거움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고, 시절을 쫓아가 실을 맺게 하시고, 그 행사가 다 행통하게 하시고, 그 길은 의인의 길이 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만이 발에등에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그 지혜와 총명이 원수와 노인과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여 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큰 평안과 장애물이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난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주여 이 말씀 증거할 때마다, 이 말씀 선포하고 증거할 때마다 주여 문 영혼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문 영혼이 돌아오는 말씀의 정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정언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그 말씀을 또 사용해 맨 마지막에는 이 말씀 증거할 때마다 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말씀의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마무리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장이 펼쳐져요. 새로운 장이 펼쳐져요. 새로운 장이. 제가 이제 이제 며칠 집회하면서 제가 얼마나 스펙이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그 가정 형편이 그랬는지 대충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런 거 관계없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도 되는 거요. 어디 가도 개척을 해도 되고 기존교회 가서 되고 서울 가도 되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영혼들이 회복되니까, 영혼들이 깨어나니까 다 되는 거요. 다 되는 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장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이제 영이라고 한 것처럼, 때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삼위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처럼 말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 위에만 서면 성령께,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성령이 일하시기가 너무 편하다니까. 너무 편하다니까. 그때그때 말씀을 탁탁 생각나게 해요. 그때그때 말씀을, 여러분, 성령의 검이 왜 성령의 검이냐? 마귀가 딱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있으라 보자, 조금 기다려봐, 마귀 해놓고 신명기 어디 나오더라 이래 갖고는 마귀에게 안 되는 거지. 딱 새겨진 말씀 갖고 바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새겨진 말씀이 바로 나가니까 성령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귀야 잠깐 해놓고 또 신명기에 나오는가 어디에 나오는가 이러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딱 새겨져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의 말씀이 인용되는 걸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에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진리에 띄고 마지막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첫 번째도 진리고 마지막도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영적 무장의 첫 번째도 마지막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소망교회가 이 대전 지역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일당백을 하려면 말씀에 굳게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은 말씀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전달하기가 너무 용이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계시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 가까이. 그게 제일 복이에요. 여러분 역대 왕들만 봐도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우시아 왕 가까이 있을 때는 그가 그렇게 선정을 베푸는 때가 됐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왕보다. 그 뒤부터 완전히 교만해지고 이 왕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일생의 제일 큰 복은 묵시를 밝히 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처럼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곳 부흥회 다녀봐서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만나기 쉽지 않아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참 그게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 그것처럼 사실 말세에 주의 종 잘 만난 것처럼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인 줄 알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잘 달려가시다 보면 우리 소망교회가 이 대전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기 쓰는 그런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